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8에서 20절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79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8에서 19절을 보면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양식으로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밭의 채소는 사람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는 소산을 대표합니다. 아담이 양식을 얻으려면 이제는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수고해야 함을 다시 강조한 말씀이죠. 그런데 영적인 분야에서도 수고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해야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이처럼 기도하셨죠.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립니다. 영의 세계가 뚫어지며 능력이 임하고 마음을 할례해서 성결이 되는 것이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비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시었지요. 엘리야는 그저 단순히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했지요.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런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을 거는 애절한 기도를 할 때에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 느껴지므로 자연히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허리가 고꾸라져서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가 되지요. 당시 엘리야 선지자도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이 왔을까요? 아니죠.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완전수고 7차례 기도했을 때 비로소 응답이 왔지요. 그것도 그 순간 비가 펑펑 쏟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그룹이 일어났을 뿐이었지요.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응답을 확신했고 비가 올 것에 대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5장 17에서 18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냈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렸지요. 그 비결은 생명을 내건 기도에 있었음을 기억하여야 되겠죠.
물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없고 빛 가운데 행해야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에서 2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기도 응답의 원리를 잘 활용하여 올해 열심히 기도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이제 첫째 하늘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는 뜻이죠. 아담은 이 지구의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지요. 첫째 하늘의 공이 곧 육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의 기운이 빠져나가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육의 사람으로서 육의 법칙을 따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몸이 늙고 쇠약해지다가 마침내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 육의 생명이 끊어지면 껍데기와 같은 몸은 결국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04편 29절은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육의 몸이 아니라 알맹이인 영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국 썩어서 흙이 될 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런 부류에 속한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모아둔 소유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했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주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 결과는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원수 마귀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결국은 지옥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음과 재능, 시간과 물질을 무엇을 위해 심어야겠습니까? 육체를 위해 심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겠는지요? 우리는 결국은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심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려야 되겠지요. 창세기 3장 20절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했습니다. 아담은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의미입니다. 하와는 인류 첫 여성이었지요. 에덴 동산의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요. 따라서
하와는 모든 인류의 어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한 것이죠. 둘째, 영적인 의미에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오늘날 지구의 인구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산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생명인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 생명의 씨가 잠자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생을 얻어 영적으로 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와가 영적으로 산 자의 어미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하와의 자손 중에서 살아나 영생에 이를 사람이 나옴을 예시한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도 구원받게 됨을 의미하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경작받으며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에 이를 수 있었지요. 이처럼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의 어미가 있듯이 죽은 자의 어미도 있는 거지요. 영적으로 죽은 자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어미는 누구일까요?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로서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이지요. 루시퍼는 그의 사자들과 사단, 마귀, 귀신들을 통해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악한 영들은 마음이 악한 사람을 사주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끌어오게 하지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루시퍼는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래로 악한 영들을 통해 계속해서 지옥 자식을 낳고 있지요. 따라서 루시퍼를 죽은 자의 어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별을 따져도 루시퍼는 여성형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루시퍼에 대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라 했습니다. 루시퍼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음행을 하게 하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죄악의 낯을 누리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이르게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근신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혹여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는지요? 아니면 중한 죄를 지어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분이 있으신지요? 그런 분은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래야 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짧은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정리 팽성 거기 안정리라는데 밭인데 이렇게 이제 잡다한 것이 이렇게 뿌려 있는 놀고 있는 밭이에요. 거기에 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쑥이 좀 깨끗해요. 행길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쑥을 이제 많이 이제 요즘 많이 커가지고 벤다우는 말이 나죠. 칼로 이렇게 쑥쑥 배가지고 이제 한 두 봉다리 해가지고 전철 타고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갈증이 나서 이제 카트 가방에 이제 물을 찾냐고 물이
무거우니까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쑥을 끄집어내고 이제 물을 이제 꺼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여자분이 젊은 여자인데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이제 안 봤었어요. 안 봤는데 숯향이 참 좋네요 하면서 저를 이제 고개를 돌리면서 저를 봤어요. 이제 술이 취해 있어요. 여잔데 술이 얼굴이 확 와가지고 이제 술이 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알코올 술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쑥 냄새가 참 좋네. 그래서 제가 한 줌 집어서 줬는데 그럼 향 맡아보세요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잘 먹겠대요. 그래서 이걸 그 조금인데 어떻게 그랬더니 가서 된장찌개 끓일 때 넣는데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한 줌을 더 줬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너무 좋아를 하는 거예요. 또 쑥이 그 밭에서 뜯은 거래 연해요. 연하고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미리 제가 이제 다 뜯고 나서 그 공원 쪽에 가서 다듬어 가지고 아예 갖고 오거든요. 이제 또 잘 다듬은 상태였어요. 연하고 싱싱하고 깨끗이 다듬은 상태였어요. 근데 너무 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쑥 사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공들여서 뜯은 쑥이니까 그냥 주기는 그렇고 또 여자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랬어요. 이제 한 봉다리에. 근데 이제 그게 한 10,000원어치 돼요. 그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이제 시장을 다니면서 쑥을 이렇게 놓고 얼마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쑥을 많이 이렇게 다듬으면서 아이고 주님 이건 한 10,000원어치 될 것 같아요. 그죠? 10,000원이죠. 10,000원. 그런 이제 그랬거든요. 가늠을 했거든요. 이 정도는 시장에서 사면 10,000원 정도 되겠다고 그렇게 가늠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랬더니 얼마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1,000원, 2,000원, 3,000원이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돈이 있는데 동전까지 해서 이제 3,000원 받았어요. 3,000원 받고 쑥을 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난생 처음 제가 있는 거 장사 처음 그런 장사는 처음 해봐서 물론 화장품 장사는 해봤지만 이렇게 뭘 캐가지고 이렇게 파는 장사는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떠나서 그것을 그냥 주기는 제가 공들여서 또 저도 쑥을 필요해가지고 이제 채취하는 거였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요. 아멘. 샬롬.